안녕하세요. 잘들 계시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루하루를 눈뜨게 하심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죠. 어느 분이 그러셨대요. 화장실에 소변을 보는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죠. 오늘 하루도 참 복되고 좋은 날이죠. 그리고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방송이죠.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수많은 방송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도 주지만 다들 또 조회수를 많이 올려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세상에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해악도 많이 주죠. 별로 제 방송은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 수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두세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접한다면은 이보다 귀한 일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처럼 복되고 귀한 위로가 되는 메시지도 없죠. 세상에는 대세, 대박,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또 시청자들을 목표로 하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청률, 영화는 관객 수를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아주 멋지시죠. 우리 주님이 멋지세요. 그리고 어제도 아는 목사님이 초대해서 이제 가서 점심을 부부 동반해서 가서 먹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 되기를 잘했다.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선택 중에 목사로 제가 선택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잘했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제 방송이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도 구원의 길을 간다면, 진리의 길을 간다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보람된 일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복되죠. 오전에 11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녹화 없이 히브리서 5장을 했고요. 지금은 녹화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오가다가도 무작위로 또 뜨면은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들어보시겠죠. 언젠가는 또 듣게 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저는 선포한 것뿐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듣는 자의 길을 열어줘 그도 구원의 반열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 누가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원하는 자들은 순종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저는 전할 뿐이요 듣는 이에게 그 선택권은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방송이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계속 어떤 자의 선택에 의해서 듣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설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온라인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생각할 때에는 구약 전체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약의 모든 제도들과 신약의 그것을 풀어준 이야기가 히브리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신약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신약만으로 이해하기가 그리고 그 근본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신약이 있다라는 것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원칙상 뭐 구약의 모든 제도의 폐기론자지만 그 구약의 그 배경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있기 전에의 그 밑그림 또 근원 기원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참 힘들다, 불충분하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초점은 언제나 신약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림자요,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요, 몽학선생이요, 실체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말씀하신 바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은 신약에 두되 성경 공부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1장부터 구약의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천사들의 등장, 천사들을 숭배하며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숭배하던 유대인들에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행적들, 말씀들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는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천사요, 두 번째가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교의 랍비를 참 소중히 여기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토라를 달달달 외우면서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신앙은 구약의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성전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율법이 어디서 왔느냐? 모세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스라우라 그래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 그러거든요. 이 토라를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워요.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게 의무거든요. 토라를 완전히 숙지하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디서 뵙느냐? 성전에서 뵙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도, 안식일,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으로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2장 3장에.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또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성전 제도에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 제1날, 1년에 단 하루,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것도 지성소라는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 대제사장은 누가 세웠느냐? 바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거나 인간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아론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이제 구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신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표본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그 내용을 펼쳐가는 것들이 히브리서예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것은 무슨 영적인 존재,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역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논지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가 됐냐?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법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상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로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넣었죠.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식량이 만나잖아요. 그걸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죄로부터의 속죄를 대신할 대제사장을 세운 표식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증표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 종기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 이 속죄제의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을 택해서 섬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이 인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샬롬의 왕, 어느 부족인지 모르는 참 신비로운 대제사장의 왕, 그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고 그 전리품으로 11조와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제물을 바칠 때 누구한테 바쳤느냐? 샬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거든요. 그 근원을 신비롭고 그런 왕, 그 멜기세덱, 인간으로부터 온 왕이 아니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는 누가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증거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인가가 떨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도 누구든지 너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볼 때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명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인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간곡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의 동등한 자리, 그런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순종하고 이루셨죠. 미션을 완수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인정하셔서 그를 하늘의 것과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나의 주님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행하심으로. 그래서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다시 오르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래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달아 순종하셨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호자 우편에 앉았듯이 너희도 신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던 아들을 하나님 자리로 동등한 자리에 다시 세우셨듯이 아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등극시키는 삼으시는 영생의 삶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영생을 받는 구원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게 그냥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는 삶.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 내 나라는 이 땅에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 땅 얘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꿈 실천하는데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 그 나라의 임금은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주러 오신 분이, 그래서 교회는 그 나라를 이어받아 하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희생 정신, 대신 죽는 삶, 대속 제물이 되는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있잖아요.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 새 계명인데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 계명이 있음을 진즉 알지요, 유대인 제자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면 부모에게는 드릴 돈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면 다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정력을 다 해서 이웃을 개, 돼지,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세리만 못함을 감사해. 세리와 같이 안 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차별된 자신에 대한 차별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차별 이야기예요. 남들보다 뭔가 내가 차이가 나야 뛰어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디 취업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하잖아요. 스펙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그 차별성을 강조하는 게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가 차별이에요. 나는 너랑 달라. 네? 나는 상류층이야.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하류층이야. 우리는 천민이야. 평민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게 중세시대에게 봉건 제도잖아요. 흑암의 세상은 이렇게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차별이 없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차별금지법 하는 그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름을, 서로의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게 차별이거든요. 그 내용하고 세상의 차별을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차별금지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 차별이 없는 것,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그래서 선민 사상이 뿌리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국 망하게 된 것이 선민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토라를 그냥 몽땅 다 외우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눈 박혀난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규정해 주시면서 새 백성을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양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문제예요. 당파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당 세상에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늘 이야기.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흑암에 세상 임금되어 사는 흑암 사탄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어 빛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 제사를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 빛의 아들, 즉 그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도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그 내용이 히브리서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러므로 우리도 아들 자녀이지만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와도 능히 이기는 삶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처하는 삶이죠.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 구원은요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로 한 자는 십자가의 삶을 자처하여 이 세상의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걸 놓치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복받고 잘 되고 잘 풀리는 만사형통, 그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그 뜻을 순종하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고난이에요. 세상에 나가서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주 일상이 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괴로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괴로운 게 있었나요?
예수 믿어 오는 고난이 없었나요? 그거 없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어 오는 고난, 그거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능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무슨 당을 지지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는 외침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불의에 항거하는 삶. 네. 거기에 침묵하지 않고 울분을 가지고 외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거기서 오는 우리의 고난도 즐거이 받을 수 있는 그 따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헤쳐나가는 삶, 그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지금 일상생활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언저리 속에 정치가 배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하지만 당을 지지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배려하는 마음,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은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 너가 틀렸다 옳다 그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집권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항거하고 규탄하고 지적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표로 표출할 수 있고 시민활동으로 표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당에 가입하여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하기를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나 바울처럼 타인을 배려해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어느 당을 지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당에 소속에 되어 지지하는 자들이 목사가 국민의힘당 지지를 한다. 민주당은 좌파 빨갱이다.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주최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의 교회에는 다른 당에 지지를 하는 성도들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반대로 또 그런 반대 입장에서의 또 목사는 반대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또 견디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당이 이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해서 옳고 그름을 서로 생각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어느 당에 확증되어 편향적인 얘기를 하기는 교회는 참 그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서로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어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 주장이 뭐 다 옳다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포용성이 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의 말에 막 분기충천하면 이미 내가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용성, 또 온전한 마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늘의 햇빛과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다 내려주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너희도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 좀 포용성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거기도 구원받는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포용성이 있는 삶이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규정하는 바는 언제나 변해요. 그래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주장하거나 인간 편에 서면은 언제나 끝말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들 보면은 다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자신에게. 그러므로 그런 것에서 조심해야 된다. 늘 살펴봐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누구의 말에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장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아들이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진리의 삶을 따르는, 그래서 오직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신념을 주장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불행한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